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교독하지 말고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우리 작정을 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토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벌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1절에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12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12에게 제자요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이 불러내십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주도권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주님께서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 제자의 특징은 부르심에, 주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의 특징은 불림받아진 제자 가운데 종의 특징은 자원함에 있습니다. 불러내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증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확증을 주시는가? 은사와 권능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 앞에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확증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데,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12제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고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4절에 보시면 열심당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판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12 특징이 있는데 모두 예수가 불러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름다운 자리, 은혜로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잘 보시면 가면 갈수록 더 착하고 더 충성되고 주님과 더 친밀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서 더 근심이 되고 더 슬픔이 되고 더 아픔이 됩니다. 똑같이 부름 받았는데 똑같이 제자의 반열, 똑같이 사도의 반열에 부름 받았는데 어떤 이는 가면 갈수록 더 착하고 충성되고 더 주님과 친밀하여 지는데 어떤 이는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서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앞에 다르고 뒤에가 달라요. 주님 있을 때 다르고 주님 없을 때 달라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은 30에 예수를 팔기까지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아름다운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모저모의 정금 같은 아름다운 일꾼의 자리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착하여지고 가면 갈수록 더 충성하여지고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 친밀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제자 된 이들, 일꾼 된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영혼을 구원하라고 당부를 하시는데 저 5절, 6절, 7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를 당부하시는가 하면은 이방인을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는 누가 가는 겁니까?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당부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당부하신 영혼들이 러시아에 있는 영혼이 아니고 우즈벡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당부하신 영혼들은 구로동에 있는 영혼이고 서울에 있는 영혼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당부하신 영혼은 내 가정에 있는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같은 언어를 쓰는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천국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또 하나는요, 천국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가 광야에 계시면 광야가 천국인 거예요. 예수가 천국에 계시면 천국이 천국 되어집니다. 예수가 가정에 계시잖아요. 가정이 천국 되어집니다.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새벽이라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알아듣기 힘들 터인데,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라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가 계시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가 계시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 예수가 계시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지요, 힘듦도 있지요, 곤고함도 있지요, 고난도 있지요. 그래도 예수가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저 8절에 보시면 받은 은사 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증거해야지 주님이 주셨던 은사를 가지고 8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고치며,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쫓아내며.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런 고치는 사역, 살리는 사역, 깨끗게 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세요. 은사자들, 능력자들, 사명자들, 직분자들,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8절 끝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저 직분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능력이 내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역이, 목양이, 전도가 내 돈벌이 수단, 사업 수단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래서 받는 것을 탐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이, 받는 것을 탐하시면 점점 받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받는 것을 원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당부요. 두 번째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8절부터 보시겠습니까? 28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 된 이들, 세상에서 불러내어 성도 되고 제자 되어진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당부들이 쭉 있는데,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28절부터 보시면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8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특별히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이 단어의 28절 두려워하지 마라, 31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무례하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에게 무례하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복은 주님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앞에 있는 리더들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리더를 선히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요셉 보세요. 보디발 집에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먼저 주십니까? 보디발을 통하여 요셉을 들어쓰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누구를 통하여 애굽을 총리로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총리 만드시는 거 맞아요. 거기는 다 알아요. 제가 오늘날 성경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앞에 있는 리더들. 그가 육의 리더든 영의 리더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요셉을 보다가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구나, 들어 쓰시는구나. 그래서 리더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리더를 선이 대해야 되는구나,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되는구나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무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권세자들에게 거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큰 상을 받는 인생들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담대해라 그러면 큰 상이 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람 앞에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냐하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무슨 권세자가 너를 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혹시 해하더라도 육만 해야지 영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가?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3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단어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데 사람 앞에서 떨고 권세자들 앞에서 떨고 이래서 떨고 저래서 떨고 사람 눈치 보고, 여러분 이게 사람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면은 큰일 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데,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분이 함께하시는 분, 붙잡아 주시는 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도 한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지 않겠습니까? 떡 문제도 만나고, 물질 문제 만나고, 사람 문제 만나고, 관계 문제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문제야 있지요. 문제 있지요. 문제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목사의 가정 문제 있겠습니까? 문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 있겠어요? 문제 없겠어요? 문제 없는 인생 누가 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들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함께하여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땅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문제 만나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 어려움 만나면 좀 어때요? 고난 만나면 좀 어때요? 환난 만나면 좀 어때요? 여러분, 해만 비치잖아요. 그럼 그 땅은요 사막 됩니다.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인생을 보니까요, 그 땅이 우리나라 땅처럼, 여러분, 산에 나무가 있고 땅에 온갖 풀들이 자라는 초목이 자랍니다. 문제 만나는 거, 어려움 만나는 거, 환난 만나는 거, 사건 만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보다 더 크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하십니다. 귀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피조물인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죄인된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 예비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입니까? 우리 인생이 오늘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막 인생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는데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서 내가 너한테 줄 땅이 있다. 근데 여러분, 노인 여호수아가 받을 땅이 얼마나 크고 많았는가 하면, 남쪽으로 신광야, 북쪽으로 홀몬산, 동쪽으로 유브라데스, 서쪽으로 지중해까지였습니다. 이거 다 너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오늘도 내게 주실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면 큰 상이 있다, 담대하면 큰 상이 있다 약속하시는데,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문제 만나고 또 환난 만나고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아무리 환난이 커봤자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불러내어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 시간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목장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주시겠습니까? 병든 이들 강건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지키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지키겠습니까? 사람 믿지 마십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내 나라 좀 지켜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이왕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바에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북한 땅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열방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공동의 기도의 제목,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대신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